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좀 긴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었고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설교자의 부담을 좀 아시나요?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됩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 부담됩니다. 성경 원형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잘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또한 이런 고민들도 저희 설교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치도 않는데 와서 설교가 어땠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도 저의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걱정스럽습니다. 네.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좋은 말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하여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죠. 아마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설교는 잘하고 싶고 잘 들리게 하고 싶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설교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보통의 설교자와 달리 이 못 알아듣는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잘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 설교자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설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 복음의 계시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정말 잘 못 알아듣는 설교를 듣게 될 때 난해하고 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또 설교에서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 말씀이 들려질 때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저게 무슨 말일까? 저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뭔가? 그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찾는 자가 누군지 아니면 관심 없어 떠나는 자가 누군지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독특한 목회 방식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를 가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리를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누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 있는가, 진실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많이 훈련받았다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고 항상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잘하지 못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남의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고쳐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도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막 찾으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이 예배는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목회 방침,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임의 운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들어도 알 수 없는 설교, 알 수 없는 성역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기우뚱하면서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리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무리도 모르고 제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떠났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고, 더 배우고자 하고, 자신이 더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알 수 없는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가버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찔렸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힘들게 만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목적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께도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있는 자에게는 더 후히 주시고 그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훈련을 많이 받았고 자기에게 뭐가 있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닮기 원하고, 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인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비유로 설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고의적으로 설교를 망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설교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가능한 쉽고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를 좋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방향일 텐데,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설교를 구성해 오셨다는 겁니다. 왜 난해하게 못 알아듣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는 은혜 받게 하시는 이 구약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일부러 난해하게 구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좀 못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저에게 해당되는 예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도 참 이상한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설교를 이렇게 완전히 말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설교를 구성하면서 여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쫙 여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고, 그럼 마음이 열렸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어요, 설교할 때.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설교의 때가 있어요. 재밌게 농담을 던졌는데 이건 웃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웃어요. 그때부터 긴장이 확 되면서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될 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 중에도 기운이 빠집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서 힘 빠지고, 그리고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저도 난감해하면서 막 손에 땀이 나는 그런 때를 보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준비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라고 준비되지 못한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는 것이 설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교를 말아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엉망으로 해도 또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참 너무 중요한 설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설교가 그냥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성공해야 되고, 항상 출세해야 되고, 항상 똑똑해야 되고,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모자라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벽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기회를 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설교를 말아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아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이 안 풀리고 병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이 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죽을 쓰는 인생을, 그런 인생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를 기꺼이 감수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믿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는 가득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대표적인 4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명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종류의 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상태가 다른 4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 유형의 신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나 영적으로 무강박하고 마음이 굳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 유형의 신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지만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금방 넘어지는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감정적인 신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유형의 신자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대한 고민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자, 세속적인 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 유형인데 열매를 맺고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길가 유형의 신자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를 말하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길가는 제대로 된 밭이 아닙니다. 길가와 가시떨기 그 밭은 밭이 아니죠. 길가는 딱딱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죠. 그러기에 씨가 뿌려져도 심기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길가 유형의 신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완고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주님께 풀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멍한 분이 계십니까? 머리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마음이 허하고 이런 분들이 길가 유형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없어서 그냥 뻣뻣한 막대기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오는데 재미없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기도 하는데 안 오면 벌 받을까 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고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것을 깨뜨리려면 우선 자기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감각하고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을 때 내가 길가구나. 하나님 말씀이 와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갔을 때는 자신의 굳어있는 그 영혼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고함이 깨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깊은 회개가 쏟아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차가운 상태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배에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아요. 또 이후에 모임이나 사역이 있을 때에도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피곤함이 몰려오자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신앙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입니다.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 늘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면 늘 앵무새처럼 했던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 모태신앙의 아주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되어지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정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눔에서도 진솔한 자기의 나눔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거부되지 않는, 부담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인격으로 내면화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예전의 상태로 금방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은 묵상과 깊은 사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하고 사색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버틸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는 다운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쁘면 교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계셔야 돼요. 업다운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런 업다운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상적인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체에 빠지거나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지며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외로움도 느낄 줄 알고 슬픔도 느낄 줄 알고 고민도 슬픔도 있어야 합니다. 항상 충만하고 항상 변함없고 항상 할렐루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기쁘게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주님에 대한 의심, 불신, 마음이 흔들리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치유를 받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상태, 다시 기쁨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과정도 없이 그냥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신병 아니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지성적인 훈련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점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받지만 자라지 못하고 결실이 없는 신자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드리는 그것이 꿈입니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비전을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서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많이 11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려면 세상에 대한 것들과 구분해서 그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주식이 어떻다,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돈 문제, 그리고 옷과 연예인의 이야기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또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관심과 목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신자들은 자신의 목표와 소망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목적과 목표를 옮기셔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온 세계에 주님이 증거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대한 목적 아래에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앞으로의 계획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직업을 준비하지만 그 목표와 이상이 다른 겁니다. 또한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 일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떨기 유형에서 옥토 유형으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도록, 복잡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져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많으신 분들 있죠? 기도하시며 마음의 단순함을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죠. 순종적이며 또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고 사려 깊이 행동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냉철하지만 가슴에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우유부단한 것 같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센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옥토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곳 가운데에서도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옥토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성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자나 청직이나 또 리더들이 사역을 할 때에 실패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모임이 늘지 않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모임 안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옥토 같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은 길가밭이라도 옥토로 기경되어져서 그들이 열매 맺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분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며 여러 가지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고생되고 고단해 보이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옥토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삶이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저는 잘 듣는 사람한테만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졸고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흥미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놓고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는 사람 빼고, 불순종하는 사람 빼고,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고 싶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이왕이면 열정 있고 잘 따라온 사람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지, 하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겨우겨우 끌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옥토에만 씨를 뿌리지 않으시고 길가에도, 가시떨기에도, 돌밭에도 씨를 막 뿌립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돌짝밭이어도,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전혀 은혜가 없는, 감흥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씨를 뿌리시는구나. 계속 씨를 뿌리시는구나. 주님은 혹시라도 옥토로 변화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비전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옥토가 아닌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변화돼서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의 씨가, 말씀의 씨가, 비전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또 그렇게 금방 기분 좋았다가 또 그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주께서 기경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옥토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놀랍게 결실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 따르기를 결코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계속 주님을 붙잡고 서게 될 때 우리는 옥토와 같이 마음이 기경되어질 것이며 또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베푸시겠다,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목말라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말 열매 맺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변화를 얻어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같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혹이라도 내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렇게 그런 많은 막대기처럼 정말 그렇게 아무 감흥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뜨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 원하는 그 열망으로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금 목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하기 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되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복잡하고 그렇게 우리의 온통 생각이 나의 앞길과 나의 염려와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유명해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태워주십시오. 그래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염려를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에 더욱더 단순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양리와 나의 안정과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 비전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목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불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모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게 연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서 하나님의 안전함과 목마름을 회복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내가 무엇을 아는 자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교만하다가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축복하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좋은 밭으로 기경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